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10월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해보는, 한 걸음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이신 문병환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그런 글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8살 먹은 막내 아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침대 밑에 슬리퍼 한 짝을 던져 놓는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다. 엄마가 막내 아들이 하는 이상한 버릇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아들아, 너는 왜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슬리퍼를 한 짝 던져놓니? 그러자 막내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실내화를 잡으려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기도하기 참 어렵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도 습관이 되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스스로 불편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편에 달려들어서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고통을 겪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삶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3편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던 성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생명의 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가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소년들에게 성막에 진설병을 주어서 그 떡을 먹게 해서 기력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던 다윗에게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그 골리앗의 철검을 다윗에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관찰하다가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전부 다 학살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부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다윗이 당시에 유다 광야의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다윗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하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이런 슬픈 소식을 편안한 안식처에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숨어있던 헤레스풀, 그 유다 광야의 헤레스풀, 거기는 그래도 근처에 마을이 있어서 살만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산지의 십광야에, 그 산지의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살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실 이 광야로 쫓겨난 이유가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헤레스풀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근처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도 쫓기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소년들을 데리고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전투를 치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서 쫓아내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신세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구해줬던 이 그일라의 주민들이 다윗을 숨겨 죽이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다윗은 살만했던 곳에서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척박한 광야의 산간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의 오늘 시편 63편은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에 너무나 목마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렇게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목마름은 추상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어찌나 목이 마른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느끼는 위협은 사변적인 위협이 아니라 당장 붙잡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다윗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긴커녕 오히려 다윗을 잡아서 상금을 타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 은인,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한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속회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가족도 원망스럽고 교회 교인들도 원망스럽고, 예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잘해주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교회 어려움 당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도 나를, 신앙인들도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전에는 우리 나 잘 나갈 때는 맨날 신방 오고 찾아오고 전화 걸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신방도 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섭섭하지 않던 마음들이 우리에게 섭섭함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는 경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대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다윗의 멘토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가장 큰 경쟁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의 왕인 우리 아버지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쫓아다니는 원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비로움이나 혹은 언약의 신실함, 약속의 신실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선행적인 은총, 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광주리의 환상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를 담은 좋은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열매를 담은 나쁜 광주리를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당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전쟁의 위험과 포로의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서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하고 결국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피해서 전쟁의 포화를 맞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들이 전쟁에 죽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전쟁을 피해서 전쟁의 포화를 피해서 살아남았다면, 피신을 했다면, 혹은 그곳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히려 전쟁의 시련을 정면으로 당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좋은 바구니 안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거룩함이라는 말이 성경의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의 시련과 포로 생활의 고난 속으로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적인 은총이, 이미 예비하신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전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고 자기가 지나온 모든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보다도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치고 율동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아주 즐겁고 흥겹게 기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수를 치며 즐겁게 부르는 이 노래는 정말 받은 것이 많아서 순탄한 인생 가운데 나온 기쁨의 찬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마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찬양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 이 시편 63편에서 나온 이 찬양은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했던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좋은 바구니에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했던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잔치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다면 이는 희열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고난 찬송하기로 결심하면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난다. 그것으로 충분해진다는 겁니다. 더는 필요 없고 더는 소용없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고난 가운데 찬송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만족함이란 뭘까? 다윗은 그것을 기름과 골수를 먹는 만족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이 배고프고 목마른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기름과 골수를 먹은 것 같이 만족하겠다, 이렇게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과 골수가 뭘까요? 기름과 골수는 이스라엘 잔치 음식의 정수입니다. 기름과 골수 그러면 벌써 잔치. 우리는 뭐죠? 갈비탕, 국수 뭐 이런 거죠.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잔치 음식의 정수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수육과 홍어의 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을 아시겠죠? 국수가 나오든 갈비탕이 나오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수육과 홍어의 무침입니다. 그 수육이 돼지고기를 다 삶아서 맛있게 만든 수육이든 아니면 돼지 머리고기를 누른 수육이든 혹은 그 홍어의 무침이 진짜 홍어로 만들든 뭐 간재미로 만들든 가오리로 만들든 간에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이렇게 딱 겹쳐갖고 딱 살찌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말한 기름과 골수는 수육과 홍어의 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먹는 건 참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머무르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럼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광야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었던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 배은망덕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배신을 경험한 가운데, 또 자기가 은혜 갚아야 될 너무나 좋은,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얘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못 먹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이 있지요. 싫어하는 건 안 먹고 좋아하는 건 이제 먹고 하는데, 저는 못 먹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안 먹는 음식은 없는데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싫어하는 음식도 있으면 먹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이걸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이제 신방 가서는 절대 못 얻어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방에 나올 만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컵라면. 예, 제가 고난의 여름을 보낸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컵라면을 싫어하고요. 두 번째로는 콘프레이크. 이 왜 옥수수 딱 이렇게 눌러갖고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우유 말아서 먹는 거. 예, 그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IMF 때 부모님 하시던 식당이 망하고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도 경매 넘어가고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교회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창고에 가서 살으라고 창고를 주셨어요. 창고방 하나를 주셨는데 그 창고방은 대낮에도 문을 닫으면 깜깜해서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골방에서 제가 2년 정도 살았습니다. 요즘은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 줄을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사역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오후엔 중고등부, 저녁에는 청년부, 그래서 활동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고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식품 도매상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컵라면을 몇 박스씩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먹을 만큼 이렇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주실 때는 하루에 3개 먹을 수 있게 딱 세서 주셨어요. 정말 한 달 동안 하루에 3개씩 먹을 수 있게 딱 세서 주셨는데 이게 늘 모자랍니다. 제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나면 애들이 제 걸 꼭 뺏어 먹어요. 선생님 저 배고파요, 라면 주세요, 이래갖고 뺏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뺏기는 날에는 제가 어떤 때는 하루에 1개, 컵라면 1개, 어떤 때는 하루에 컵라면 2개,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근근히 한 달을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서너 달 먹고 나니까 컵라면이 정말 입에도 대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너 달을 여러분 컵라면만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장로님 제가 컵라면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장로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참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알아서 야, 컵라면을 3달이나 먹었으니까 힘들겠지? 그럼 이걸 먹어봐 하고는 콘프레이크를 한 박스를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콘프레이크는 좋은 점이 있어요. 크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컵라면은 어떻게 돼도 이게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콘프레이크는 나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딱 하루 3끼씩 이렇게 한 주먹씩 딱 나눠 갖고 돈이 없을 때는 물에 말아 먹고 돈이 생기면 우유에 말아 먹고 이제 그게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살았더니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웃지 않으시네요. 제가 영양실조 걸린 거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영양실조가 와서 손톱 발톱이 다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영양실조에 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손톱이 갈라졌네, 발톱이 갈라졌네, 영양실조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요즘 이렇게 갈라지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영양실조 때문이란 걸 의사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지 그전엔 몰랐어요. 왜 갈라졌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뭐냐 하면 제가 그 교회 창고에 사는 걸 고가워하는 분이 교인 중에 계셨던 거예요. 저 같으면 25살의 신학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불쌍해서 더 도와줄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고 그분도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렵게 몇 푼 돈이 생기면 우유를 사갖고 이제 우유는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콘프레이크도 냉장고에 뜯으면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상할 것 같아서 같이 넣어놨는데 이상하게 주일만 지나면 우유가 3분의 2가 남았든 절반이 남았든 콘프레이크가 한 박스가 남았든 반 박스가 남았든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쓰레기통에라도 버리면 제가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서라도 다시 먹을 텐데 이거 좀 슬프다. 하여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멀리 버리신 것 같아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무도 말 안 해주면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오 선생 아주 그 권사 못돼 처먹었어 말이지. 그거 다 그렇게 갖다 버려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그럼 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 창고방에서 저 쫓아내렸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여선교회 창고로 쓰고 있던 방이니까 제가 살고 있으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좀 내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분이 그 권사님이 누군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한테 한 번도 그때 왜 그러셨냐고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제 인생이 엄청 불행하고 너무 처절하고 그랬다면 막 악당 움직이지 치면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의외로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불쌍한 신학생을 내쫓으라고 했던 그 권사님보다는 그 권사님 부자이고 잘 살았지만 제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고르라고 하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행복했던 때입니다. 남들이 다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윗이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 몸이 쇠약함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노래가 저도 그 노래를 그 시를 읽을 때 마음이 그래요. 교회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 창고이지만 교회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8시면 되면 자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거긴 문 닫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저녁 8시가 되든 저녁 7시가 되든 낮 12시가 되든 누우면 잠이 와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되면 문을 탁 닫고 들어가 잡니다. 그리고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벽 기도실에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불 켜고 새벽 기도회 준비해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한 4시 반쯤 되면 담임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이제 5시부터 새벽 기도 탁 하고 그리고 교인들 다 기도하고 가면 다 가고 나면 한 7시쯤 됩니다. 그럼 제가 불 다 끄고 문 다 정리하고 종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옛날 교회들이 그 종탑 꼭대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동네가 다 보이는데 바람이 휙휙 불고 부르는데 경치가 기가 막혀요. 이 아침 7시에 해가 그 청평에 가면 호명산이라고 있는데 호명산 위로 해가 쫙 뜨는데 구름이 껴 있으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붉은빛, 어떤 날은 황금빛, 아주 아침에 그렇게 멋있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쫙 들고 좀 무섭긴 하지만 두 손을 들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항상 이 찬양을 큰 소리로 그냥 동네가 떠나가라. 뭐 아침 7시 넘으니까 다 일어날 시간이니까 그냥 일어나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다 가슴이 뻥 뚫린 가슴 가지고 막 내려와서 화장실에 수돗물을 쏙 들어서 물을 받고 제가 갖고 있던 카세트에다 테이프를 넣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청평교회가 생긴 역사 이래에 전무후무하게 그때가 제일 깨끗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청소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청소했어요. 매일 꼭대기부터 위에까지 막 이 걸레를 빨아갖고 막 이렇게 다 물걸레 청소질하고 빗자루질하고 어느 날 권사님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오 선생님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만 하라고. 매일 걸레질을 했더니 길이 나서, 할머니들 그 얘기는 질이 난다 그러잖아요. 바닥에 길이 나서 미끄러워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만 청소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가난했지만 진짜 행복하고 따뜻하고 희망 찾던 그런 시절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좋은 무화과로 구별하셔서 좋은 바구니에 담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원수의 아들의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고통스럽고 심각한 현실까지도 만족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에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오늘은 옆에 분들만 하셨지만 제가 자꾸 인사를 시키는 건 이제 댁에 가셔도 가족들에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적용입니다. 가셔서 아들을 보면 아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딸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보 당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신대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죠.